6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제가 최근에 예전에 보았던 영화를 한번 다시 본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를 다시 보게 되니까 그전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삶을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의 모습이 좀 그러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분은 겉으로는 껄렁껄렁한 듯 보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굉장히 친절하지 않은 말투로 대하는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의 겉모습과 말투와는 달리 그 선생님의 삶은 정말 달랐습니다. 흔히 영화에서 주로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줄 때 선생님들의 삶이 이렇지만 그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남모르게 챙기며 돕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학교 밖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쉼터를 마련해주고 또 그들에게 교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도 영화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노동하는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귀와 목소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이주 노동자들의 가족들을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한국어나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는 모습도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꼭 이야기를 들으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역할처럼 보이지만 이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삶의 일부분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는 아주 영화적인 설정 같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이 선생님은 참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티를 내지도 또 생색을 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또 주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묵묵하게 즐겁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또 저에게는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참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신명기만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말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들려주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이러한 삶이 왜 복이 되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자 노래는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구나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의 노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그의 삶, 모든 행동에서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의 길에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그는 복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오는 선생님은 어떤 특별한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누명을 쓰는 일이 더 많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은 이미 복된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선생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얻고 또 사랑을 얻고 또 영혼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모습 역시 이미 그것으로 충분히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이 이미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겨내야 하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손해를 보아야 하는 일들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된 길을 이미 걷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그 길 위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삶임을 자신의 삶을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님의 영이 그 복된 길 위에 서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이미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128편의 말씀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삶은 바로 1절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은 어제 127편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시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의 주제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노래를 통해 기억하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노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처럼 복은 다른 누군가에게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복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의 복을 함께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반드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내가 수고한 만큼 당연한 것을 그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아니면 농사가 아니라도 작은 화초를 길러보신 분도 알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물을 주고 또 햇빛에 가까이 그것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을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자연재해, 병충해 등과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수확을 온전히 얻을 수 없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고생한 만큼 때로는 그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에는 참으로 많은 그런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너희가 수고한 만큼 바로 너희들이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돌보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3절에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정말로 보기 좋고 아름다운 가정의 그림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돌보는 아내의 모습을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고 한 식탁에 둘러앉은 아름다운 자녀들을 향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한 것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또 가정을 평안케 하는 그런 아내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 특별히 다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열매들이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이 또 아내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아내가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만큼 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린다면 여러분도 아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것입니다. 자녀는 이미 축복의 상징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동시에 어린 감람나무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 즉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으로는 올리브나무인데요. 이 올리브나무라고 비유한 이유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올리브나무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축복을 상징하는 이 아이들이 곧 어린 평화, 즉 이제 앞으로 이 가정의 평화를 이끌고 또 어린 묘목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바로 그 가정 안에 평화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가정과 또 그 어린 아이들을 품고 있는 사회가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자라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들어도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축복인데, 여러분 이 축복은 그저 내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 개인이 그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는 어떤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주변을 화목케 하는 그런 뻗어나가는 축복을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가정 하나가 잘 되는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가정의 축복이 온 사회와 공동체를까지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의 말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곳을 말합니다. 바로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경외하는 백성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는 모습, 풍성한 축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너희가 평생토록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스라엘의 온 땅에 평강이 있게 되는 축복, 즉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있는 축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따르는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그를 통한 속한 모든 공동체를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평생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나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치 결과론적인 어떤 평생에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말로도 들리지만, 여러분 이 평화와 번영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왜 나에겐 이런 복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눈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걷는 바로 이 걷는 삶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체로 복된 예수님의 길을 기쁨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만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삶의 길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그것이 고난과 좁은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길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흩어져 있는 만날교회 성도님들 그들이 각각 처한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는 이때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